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죠? 네. 관현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찬양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소에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죠?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하고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더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아직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교 선교부 집회와 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손길들 위에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보조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그러면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더 힘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TV나 또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소문이 들리죠. 그런 소문 말고는 다른 소문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전쟁 소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세상에서는 소망이 점점 더 없어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거기에 동감하시는가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시작을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이 이미 있었고 이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분명한 끝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시작한 목적은 바로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끝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가요? 아마 그렇게 믿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 속에 그것을 믿고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땠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그래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25년도 이때가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아마 3, 40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보고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주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 눈에는 이 성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지만 악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악한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에스겔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세상 끝에 징조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듣고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암송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고 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저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경 박사들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성경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은 이건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갑다 하고 가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가야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만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싫어버림 바 되었다. 멸시를 받는 자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외모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있기도 싫은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잖아요. 아마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인품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멀리 소문은 안 났겠죠. 아마 숨어 지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이제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친동생들, 가족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난 것을 아는데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데 행하시는 일을 보면 어때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는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렇게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행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몸과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53절 말씀, 53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도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을 주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라고 다시 또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 앞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왜 찢기시고 예수님의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죠.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60절 말씀,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중심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점점 자기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7번이나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게 된 겁니다.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죠.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20군데 이상 기록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기록됐을까요? 신약 성경에만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300군데 이상 되어 있고 구약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직접 예언은 3,000군데 이상이고 간접적인 예언은 1,000군데,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4,0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초림에 대한 것보다 훨씬 분량이 많죠.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이 없으시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잖아요. 왜요?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병들고 아픈 몸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징조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져야 됩니다. 그죠? 급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은 긴장하지 않고 드디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 삶에는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난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너무너무 부족하죠.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림을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뜻밖의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예비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아직은 안 오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보듯 뻔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겠죠.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그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25장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주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재림이 임박했는데 아직도 자기의 구원 문제를 심상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미련한 5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처녀는 똑같이 예수님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지 않고 막연하게 오시면은 나도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 문제는 두고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죠?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근데 죄 사함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밤중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신랑이 안 오니까 이제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온다라는,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모호하면 안 되겠죠.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도 다 졸며 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랑이 올 때가 가까워졌는데 다 졸며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졸고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죠?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게 졸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달란트. 우리 각자의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형제 자매들보다 나는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신앙을 비교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내가 좀 잘 못 살면은 스스로 위안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형제 자매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하나님은 칭찬하겠어요? 절대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 칭찬합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이 갑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칭찬의 정도가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겨도 칭찬이 같고 2달란트 남겨도 같은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는 그 칭찬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을 고려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도 더 좋아. 물질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되고 물질도 되고. 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그런 많은 달란트를 무시하고 훨씬 못한 그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남길까요?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5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서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그죠?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뭐라도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다른 형제 자매 눈치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주님도 그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는 건강, 시간,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영원한 운명으로 갈린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한 운명으로 갈리는 겁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각각 행한 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주님을 제대로 잘 섬겼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해서 행한 모든 것이 주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좌우 앞뒤로 한번 둘러보세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을, 영광 받을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리가 우글우글 거리는 세상에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으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때 정산이 되고 또 이제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재림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몰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한다. 우리가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온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치 아니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앞에 56절 시작을 외식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초립하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신앙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외식입니다. 외식.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 보이는 데서는 경건한 척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이 보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제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온통 세상 것에 가 있으면은 누가 전도하는지, 교회의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게 외식이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외식이죠, 외식.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못하게 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칭찬 아무리 받아봐야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또 남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떳떳한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죄 용서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냐?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4절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지 못하고 숨기고 사는 삶,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사람들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은 도리어 손해될까 봐 그런 마음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떳떳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이 복을 받았는데 일생 중에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 앞에 사람의 어떤 말이나 시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지 못했다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면은 그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 왜? 하나님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 식욕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죠. 잠을 자야지 되잖아요. 이 잠이 오는 것도 몸을 위해서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적인 욕구, 그리고 명예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몸이 지탱할 정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더 편안하게 잠자고 싶고 더 넓은 평소에서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 그 이상 부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적당하게 내가 벌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좀 물질이 더 있으면은 내 몸을 위해서 더 쓰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먼저 내 몸을 위하고 그런 마음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죠?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했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지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좀 더 쌓아놓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본능입니다. 본능.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명체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했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모든 생명체에게 살 수 있도록 다 살리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했어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해주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하지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아니, 일꾼으로 불렀으면은 그 싹을 줘야지, 맞죠? 먹을 것도 주시고, 그죠? 먹을 것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그것을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않고 살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마음의 욕심이 있고 내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이루실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그 삶이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어디예요?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그 합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줄 때까지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과부입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이 과부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 과부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과부입니다. 그것을 꼭 풀어야 되는데,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원한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문전박대 당해도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 너무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제 광명교회에 온 지 3년 됐는데요. 항상 이제 새로운 교회 가면은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편을 알고 또 어려움을 묻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바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참 생각을 해요. 생각한다는 것은 평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일상적인 기도만 하고 꼭 이루어야 되는 그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이 그것은 언제 하려고 하는지 바로바로 평상시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맺힌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1번이 돼야 됩니다. 1번. 그죠? 근데 그 기도 제목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구원 문제, 아직도 내가 헷갈리면은 나의 구원 문제,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 구원. 가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신앙생활 안에 없어요.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죠? 아직도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돌아보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황금, 소금, 뭐에 또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바로 원수에 대한 원한.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죠? 원수에 대한 원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 같은 것도 바로 우리는 원한처럼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기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삶,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뭐예요? 기회를 살아.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내가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 되지 않았다면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기도 생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 기도 내용 속에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합심 기도도 있고 아마 그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속히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를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일깨워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 선교부 집회 그리고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